안녕하십니까.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신한준 목사입니다. 저희 야고보서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때는 강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1강, 2강, 3강 이렇게 해가지고 5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개관이 2개가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히브리서 3장이 히브리서 5강이고 히브리서 7장이 히브리서 9강이고 이렇게 2개씩 늘어나서 좀 헷갈리길래 이번에는 그 강이라는 개념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개관부터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제 야고보서도 벌써 다음 주면 마감이 되네요. 우리 5장까지 하고 나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우리 절반 정도 왔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제목을 말과 지혜라고 그렇게 잡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지혜에 대해서 주시는 그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제가 둘째 주에 개관 2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오늘 할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3장이고요. 이 3장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처음 개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갈 때에 뭐 구함에 대한 거, 부유함에 대한 거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갈 때에 이 행함이라는 개념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약간 이건 부유함 쪽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행함에 대한 것에 대한 논의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행함과 관련된 것이냐, 바로 말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소단락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3절부터 4장으로 좀 넘어가서 4장 12절까지가 지혜와 순종이라는 개념을 다루면서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사실은 2파트로 다시 소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순종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반 나눠서 우리가 3장에 대한 것만 이 2파트죠. 총 말의 제어와 위에서 오는 지혜에 대한 것, 이 2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그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적어서 뭐 1시간까지 안 가지 않을까 제가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역으로 좀 길기는 합니다만 단락을 뭐 나누기가 좀 애매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다 읽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1절을 보시면은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세 번역은 이제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형제 자매로 번역을 했고요. 원어인 헬라어는 남자만 지칭하는 형제들이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독자들 전부 이 교인들 전부를 대상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이란 표현은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제가 도입이 되는데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왜 갑자기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개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의 독자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지금 밝혀져 있지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이 말은 분명히 숨기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은 아마도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를 살펴보고 우리들의 기독교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살짝 예측은 갑니다. 아마도 그 교회 안에 그 당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대상자들의 교회 안에 가르침을 많이 받지는 않은 상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충분히 배우지 않았는데도 교회 안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그걸 교회에서 권장하기도 합니다. 뭐 그 사람의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믿은 지 신앙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 연단에 올리고 강사의 자리로, 선생님의 자리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들은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남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셨고 모두에게 그 성경을 읽게 하셨고 그 성경을 모두가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 개신교가 만인제사장서를 이야기하는 루터가 얘기한 만인제사장서를 받아들이는 우리 개신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맞습니다. 다만 가이드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고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가이드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당시에는 그런 틀 자체가 확고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 시대에는 뭐 신학이라는 교리 체계라든 이런 개념들 자체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혼란스러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오늘날에 예를 들어 뭐 그런 예를 드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뭐 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과 신학을 가지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이런 신학적 충돌을 교회에서 보인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의 말이 옳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신학교도 없었고 세워져 있는 신학도
충분하지 않았고 뭐 결국은 사도적인 권위 이런 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딱히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중구난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가르치려고 드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 혼란이 왔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사실은 이게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물론 가끔씩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말씀도 봅니다만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치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표현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2절 뒤에 보면 제가 안 적었습니다만 너희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이 결코 랍비가 돼서는 안 돼. 결코 선생이 돼서는 안 되고 결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초대교회에도 지도자는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교사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만큼 위험한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 표현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엇에 근거해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석책들을 좀 참고했는데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주석책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하지 않고 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가져와서 이해하는 주석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서 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0장 47절인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기는 있고요. 비슷한 논지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이 어디에 있냐면 방금 우리가 본 말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사본에 따라 없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없음 처리가 돼서 지금 현재 성경에서는 삭제가 되었는데 요 맥락이 어느 맥락이냐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주로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남들 볼 때는 경건한 척하면서 자기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다 같은 맥락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야고보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내가 남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데 그 영향에 악영향이 끼쳐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자신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더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 야고보가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이 비슷한 뉘앙스를 또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남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의 자리를 내가 감투썼어. 내가 명예를 얻었어. 내가 교회에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좀 그래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어. 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회사 중견 기업에 내가 사장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보고 바로 교사를 하래.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그걸 좋아해야 될 것이 아니고 물론 그분은 당사자는 좋아하시겠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아직 잘 모르시니까 익히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교회의 지도층, 교사층,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를 2절에서 말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이 많았을 수 있다. 충분히 배우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2절로 가면 말과 관련된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물론 지도층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보시면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누구냐 하면 결국은 1절에 나오는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르치는 사람, 교사의 직분에 있는 뭐 꼭 주일학교 교사, 오늘날의 주일학교 교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지도층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장로도 포함이고 목사, 장로, 뭐 이제 어떤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물론 1차적인 대상은 그들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까지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도자라면 더욱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조언인 것이고 경고인 것이고, 그러나 지도자뿐만 아니고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똑같은 조심성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말의 실수라는 주제가 2절에서 도입이 되고요. 이 말을 실수하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너무나 힘든 일이어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온몸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6가지 비유가 이제 12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에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에게 재갈 물리는 것의 비유가 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키로, 자그마한 키로 배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많은,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되는 상황, 이게 5,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과 새를 길들이는 것, 이게 7, 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단물과 쓴물을 내는 샘에 대한 비유가 11절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들이 서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비유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야고보가 비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재미난 건데요. 야고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래 놓고서 말로 굉장히 많은 거를 시도합니다. 딱 봐도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6가지나 되는 비유를 가지고 와서 아주 다양한 이제 지혜 전통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막 마치 그 볶음밥을 만들듯이 이쪽도 볶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말 실수하면 안 된다더니 말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더 실수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 방법인 것이죠.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요. 뭐 요즘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 문학적 틀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뭐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내용만 딱 전달하면 잘 전달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하려면 그거를 틀에다가도 정확하게 맞춰서 넣는 거를 이제 좋아합니다.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연구하고 있는 지금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알파벳 C라는 C로 쓰여져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영어로 치면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이렇게 알렙 베트 김멜 순서로 이렇게 C가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인데 왜 이렇게 시를 썼을까? 그 어려운 와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도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내 자식을 잡아먹고 뭐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 시를 썼는데 도대체 이 시를 왜 이렇게 정교하게 기술을 발휘해 가면서 썼는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요. 뭐 어느 거 하나 뭐 이게 확실하다라는 건 없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재미난 해석이 뭐냐면 어, 지금 모든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시를 아주 질서 있게 쓰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어필을 한 거라는 거죠. 이런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질서를 되돌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하나 있는데 재미난 해석이죠. 옛날 사람들은 특히나 요즘보다도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언어 자체가 가지는 어떤 힘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일부러 이런 틀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아니고 우리 예전에 봤습니다만 저랑 보시지 않고 아마 장 목사님하고 보셨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봐라 바울이 절대 아름다운 말로 안 했고 투박하게 전했다. 복음만 전했을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만 전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설교할 때 막 예화도 안 쓰시고 비유도 안 쓰시고 뭐 그냥 오직 나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만 전한다라고 하시면서 뭐 성경에 있는 내용 거의 읽다시피 하면서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표현 자체가 그 당시에 아름다운 말의 한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사학적인 방법론 중에 한 방법이었어요. 제가 아마 다른 서신을 강의하다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자체가 나는 아름다운 말로써 수사학적인 기교를 부려서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한테 투박하게 말했어. 진심으로 다가갔어. 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 기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수사학적 기교. 아름다운 말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바울이 약간의 블랙 유머를 쓴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제 이 헬라 시대의 수사학적 기교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잊혀졌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깊이 안 하신 분들은 바울이 정말로 수사학적인 기교를 쓰지 않고 말의 아름다운 것을 안 쓰고 오직 투박하게 복음만 전했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쓴 겁니다. 내가 이런 기교 안 써. 라는 기교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진심을 알아듣게끔 하는 이제 작전을 이제 썼던 것이죠. 비슷하게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비슷하게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도 말의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말의 비유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지금 비유가 생생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비유를 한번 조금씩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말에 대한 비유였죠. 이게 타고 다니는 말이요. 이 말을 부리려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 조그만한 재갈을 가지고 그 말을 어디로든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서 실루엣 그림을 찾아서 하나 넣어봤는데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말에 재갈이 안 물려져 있습니다. 그죠? 목에다가 줄만 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말을
말 듣게 하느라고 굉장히 힘든 상태죠. 막 온몸에 힘을 다해서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조금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후에 그 말에다가 입에다 재갈을 끼우면 굉장히 말이 예민한데 이 재갈을 끼우고 그걸 통해서 명령을 하면 고삐를 움직여서 명령을 하면 이 말이 사람의 말을 잘 듣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재갈을 우리의 사람의 말, 혀에다가 이제 비유를 합니다. 작지만 이 혀는 작은 것이고 말은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평가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온 인생을 끌고 다니는 것이다라고 비유하기 위해서 이 말과 재갈의 비유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는 거의 비슷한 비유인데 배가 아무리 커도 아주 뭐 고대 사회에도 사실 굉장히 큰 그 갤리선들이 있었거든요. 갤리선도 있고 범선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 범선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보다는 아마 조금 작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수백 명 타는 범선이 갤리선이 그 당시에도 있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 대항해 시대 때 그 콜럼버스가 타고 갔던 산타마리아호 같은 그런 범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 범선에 요만한 키가 범선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키가 배를 조정한다. 마찬가지로 혀도 그렇다. 말도 그렇다라고 지금 두 가지 비유를 아주 생생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 비유가 뜻하는 바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혀도 마찬가지다. 몸의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오는데 이 비유는 조금 부정적인 비유입니다. 보시면 아주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고 많은 나무를 태워버린다. 여기서 뭐 몇 가지 혀에 대해서 독특한 설명들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살짝 건너뛰려고 합니다.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뭐 인생의 수레바퀴가 그 당시에 어떤 지혜 전승에서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를 또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 혀가 우리 몸을 더럽히고 인생 전체를 불타게 하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게헨나의 불, 게헨나는 지옥이죠.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혀를 불의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불이면서 동시에 불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혀를 불에다가 비유해서 인간을 망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혀를 길들이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주제를 무엇과 비유하느냐 하면 짐승이나 새, 바다의 생물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길들였지만 못 길들인 게 없지만 혀는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어서 악한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야고보가 본인이 쓴 건지 혹은 어디서 많이들 지혜 문학에서 많이 얘기하던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가 긍정적인 것 2개, 부정적인 것 2개 이렇게 두 가지를 비유로서 지금 들고 있다는 게 아마 보이셨을 겁니다.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혀를 잘 부릴 때 벌어지는 일, 그 혀를 잘 부리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재갈과 마찬가지로 말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 키와 마찬가지로 큰 배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러나 잘 부리지 못할 때는 불처럼 작은 불씨가 숲을 태우듯이 다 태워버리고 이 잘 부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 새는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이런 두 가지를 이렇게 잘 배치하면서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혀를 잘 부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를 그 두 가지 대비를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혀로 하는 일 중에 좋은 일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찬양하는 거, 나쁜 일은 저주하는 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 앞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는 결국은 악한 쪽이 이기기 때문이겠죠. 작은 불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악한 거는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 비유를 내지 않습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 둘 다 낼 수 없습니다. 어, 이제 주석을 보니까 요거 좀 비유가 적절하진 않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단물과 쓴물이 섞여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샘들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단물과 쓴물이 섞여 나와봤자 그건 쓴물이죠. 결국 단물의 기준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동물이 먹을 수 있고 농사에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니까 사람이 못 먹게 되면 그 안에서 밑에서 뭐 단물이 나왔다 쓴물이 나왔다 하면서 뭐 섞여 나온다 한들 그거는 그냥 쓴물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다 낼 수는 없다. 결국은 어떤 샘은 먹을 수 있는 물만 가지고 있고 어떤 샘은 먹을 수 없는 물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샘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삭이 우물을 그렇게 많이 팠을 거예요.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고 그걸 파니까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져가고 막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한 다음에야 자기 우물을 가질 수 있었던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브엘세바에 대한 그 명칭을 소개하면서 그 부분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대 사회는 특히 관계가 잘 안 돼 있었던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셈은 그냥 말 그대로 목숨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셈은 단물을 내는 셈이 있고 쓴물이 내는 셈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섞여 나온들 그것도 쓴물이다. 아침에는 단물을 내다가 저녁에는 쓴물을 내는 그런 셈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말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고 12절에서 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나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무화과 올리브 열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열매가 다른 종자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짠샘과는 단물을 낼 수 없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올리브 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찾은 게 이렇게 모양새는 대충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뭐 전혀 다르죠. 이파리도 다르고 모든 뭐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올리브 나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무화과 나무인데요. 열매는 뭐 더 다르죠. 여러분 뭐 열매야 뭐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거니까 올리브 열매와 무화과 열매는 뭐 완전히 다르고요. 거기 보시면 이파리도 굉장히 다르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도나무는 너무 확실하게 달라서 제가 그냥 사진도 안 넣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올리브 열매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역시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죠.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와 무화과가 똑같이 공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이 사실은 이 야고보 3장하고 계속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바로 우리가 봤던 산상수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런 식으로 야고보가 간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짠샘과 단물에 대한 얘기도 이게 결국은 지금 입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러운 걸 말하면 안 된다. 나쁜 걸 말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을 가져온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야고보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관점을 가르치심, 특히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가르치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고 또 12장에도 마태복음 12장에도 여기 제가 좀 글씨를 작게 했습니다만 보이시죠?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장 1절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거기선 말이란 말은 안 나오죠. 2절부터 바로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그 말을 말로 인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까 다른 말씀들도 봤습니다만 여기서도 보여지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연장선 안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된다. 특히 지도자라면 뭐 꼭 지도자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 크게 두 가지인데 말이 일으킬 파장을 생각해야 된다. 작은 불이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 일으킬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저주한다. 말이 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그런 거죠. 우리가 말할 때 항상 뭐 찬양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제어할 때, 우리 말을 제어할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괜찮은 기준점이 될 것 같죠. 말이 일으킬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어찌됐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대놓고 하나님 찬양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 실수를 줄여가자라는 것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파트 위에서 오는 지혜라는 파트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또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이제 말씀에 대한 내용, 말에 대한 제어하는 것에서 약간 이제 방향이 돌아간다는 게 보이는 게 이제 13절부터는 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다만 더 폭을 넓혀서 행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착한 행실. 여기에 지혜라는 단어와 이해력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총명, 두 번째 단어를 지혜와 총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차이가 뭘까요? 지혜와 이해력, 지혜와 총명.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좀 더 방법론적인 것이고 지식은 좀 더 말 그대로 어떤 것에 대한 knowledge, 아는 것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함께 쓰인 사례가 없습니다. 구약에도 딱 3번밖에 함께 쓰인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한글이나 이런 데서 한글에서 지혜랑 지식이 워낙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왔고 그래서 익숙한데 의외로 이게 성경에서는 자주 발견되는 조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에 3번 나오는데 3번 다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그 중에 가져와 봤는데 4장 6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1장에 2번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지도자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폭넓게 전체 크리스천에 대한 얘기도 해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지혜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이해력이라는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어쩌면 이제 그거를 같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거죠. 신명기를 떠올리면서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헬라어를 알고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순간에 지혜와 지식이 같이 나온다.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게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전체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과 관련돼 있었고 행함과 관련돼 있었다는 것을 아마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걸 약간 의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착한 행동을 보여주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봤던 내용인데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럼 나는 행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그게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행함을 보여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신앙을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것. 그 안에 있는 진실됨을 보여달라. 무엇으로? 행함으로 보여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것이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내가 이걸 해야지 맘먹었다는 거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지켜야 돼. 바울과 정반대로 은혜 그런 거 없어. 믿음 그런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딱딱딱 지키고 안 그러면 너네 망해. 이런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지혜가 있고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원칙이죠. 산상수훈에도 나오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착한 행실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온유한 본성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그것이 온유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날카로울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진정한 지혜가 있어서 세상 일에 하나하나에 날카롭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 온유함이 들어가 있게 되고 그 온유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딱 표현되어 있잖아요. 14절에 시기심과 경쟁심이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뭘 하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경쟁심을 갖게 되죠.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가 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세상의 진리라는 것을 자기가 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에서 오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속적인 세상의 지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온유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경쟁심을 가지고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어떤 걸 가져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위에서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도 이제 그렇게 전개를 해 나갑니다. 이러한 지혜는 15절에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지혜가 나쁘게 지금 설명되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오해할까봐 딱 설명해 주네요.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뒤로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고 있고요.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속적이다라는 의미고요. 세상적이다.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의 의미고 악마에게 속한 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악마에게 의해 추동되어져서 악마가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사탄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악마에 대한 부분은 조금 후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4장에서도 조금 보게 되는데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과 경쟁심은 세속적인 것이며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영적이지 못한 것이며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악의 것, 악마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조시키는 게 뭐냐면 빨간 거죠. 위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비춰지고 있고,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함으로써 우리가 그 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온유함을 가져서 그 온유함을 통해서 내가 착한 행실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16, 17, 1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16절, 17절 보시면 또다시 파란색 나쁜 것과 시기심, 경쟁심, 혼란, 악한 행위, 이거와 빨간색 좋은 것들, 위에서 오는 지혜,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와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온유함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면, 여기 아마 오늘 하게 되는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세 번역을 중심으로 썼고요. 뭐 개역개정은 성결함, 뭐 화평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제가 세 번역을 중심으로 써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말하는 순결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말식으로 하면 순진하다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야고보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야고보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두 마음이 없는 것이 순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그 주석에서 나왔던 거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단물과 쓴물이 섞여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물과 쓴물이 섞여 나오면 그건 쓴물입니다. 그죠? 못 먹으니까. 예전에 한 그 아동부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고요. 이 목사님이 1,000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미자립 교회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함께 섬기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요. 정말 아이들을 잘 휘어잡으시더라고요. 역시 아동부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밖에서부터 막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뭐 잘생기신 분도 아니고 말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도 아니고 카리스마 있으신 분도 아닙니다. 근데 비유를 얼마나 찰떡같이 드셨는지 애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밥 얘기를 하세요. 아주 잘 지은 밥이 있어. 근데 이 밥을 먹는데, 잘 지은 밥을 먹는데 거기에 똥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중이시라면 더욱더 죄송합니다. 똥이 요만큼 들어가 있다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의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끔찍하다, 상상만 해도 끔찍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똥이 그럼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똥을 아주 얇게 그 밥 위에 살짝 펼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싫어요 하면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난리가 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지금 왜 드리냐면, 이게 보다가 생각이 나서요. 두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악한 것이 아무리 조금만 있어도 그거 악입니다. 똥이 아무리 조금 들어있어도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밥은 똥이죠. 마찬가지로 두 마음이 있을 때 단물과 쓴물이 함께 있으면 비중이 어떻게 되든 단물이 많고 쓴물이 적든, 뭐 쓴물이 많고 단물이 적든, 그건 못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그건 쓴물입니다. 순결함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순결함입니다. 이 야고보가 1장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오고 있었던 바로 그겁니다. 두 마음 없는 것. 그게 순결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죠. 개역개정에 화평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샬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정신은 뭐 교회에서 워낙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은 안 드리는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말의 그 안녕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녕함. 뭐 나태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전한 안녕함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좋게 되는, 다 행복해지는, 다 차별 없이
똑같이 다 좋아지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이고 화평인데 그 뒤에 이제 친절과 온순이 나옵니다. 뭐 개혁에서는 관용과 뭐 양순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관용과 양순. 이거 이제 뭐냐하면 사실은 이 화평의 하위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바로 그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성품하고 같은 거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하고 같은 거고요. 이 친절함과 온순함이 있어야만 내 안에 그러한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만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비와 선한 열매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가 개혁 개정에는 긍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 긍휼이나 자비라는 말이 결국은 다 뭐냐 하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행동을 해서 그들을 구하는 게 바로 자비인 거죠. 그게 긍휼인 거죠. 마음만 가지고 긍휼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들을 돕지는 않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긍휼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자비라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뭐 선한 열매라는 말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열매라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고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자비와 선한 열매는 결국은 이 두 마음이 없고 안녕을 이루고자 하는 샬롬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더 붙는 거 부정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편견이 없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어를 사용한 없다라는 걸 사용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보충 설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마음 없는 순결함으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비의 행동을 한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분리주의나 차별주의를 벗어나야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자비한 행동은 하는데 샬롬을 이루기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그룹하고만 할 거야. 헬라파와만 할 거야. 유대파와만 할 거야. 할례파와만 할 거야. 바울파와만 할 거야. 야고보파와만 할 거야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 이 편견 없이 모두에게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이제 편견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선이 없다라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정직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감으로써 신뢰함을 쌓아가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위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이냐? 구조로 볼 때는 자비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 내용적으로 볼 때는 화평입니다. 샬롬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8절을 보시면 제가 여기다 지금 앞에서 보고 다시 안 집어넣었는데 18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그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제 이 17, 18절의 주제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샬롬을 이루는데 그때 두 마음이 없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샬롬을 이루어서 그걸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서 그 행동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차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뢰감을 쌓으면서 정직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 온유함 속에 뭐 이런 얘기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조금 나는 좀 이렇게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나는 좀 찔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3장의 내용은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시기심이 없어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채용을 받고 그 온유함을 가지고서 내가 그 시기심을 몰아내고 그 말의 제어에 성공하고 사람들을 향해 화평을 선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울과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바울을 보충하고 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장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야고보서 4장 함께 보고요. 여러 가지 판본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더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대로 몇몇 사이트들을 확인하시면서 한번 4장을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4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